오늘은 열왕기상의 21장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열왕기상은 22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끝까지 왔네요. 그렇죠? 예, 오늘 제목이 뭐래요? 나봇의 포도원. 이게 이제 뭐 공식적인 제목이긴 한데 부제가 있거든요. 부제도 한번 읽어보세요. 세계관의 충돌. 어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제목 같은데 어떤 이야기가 또 함께 나눠질지 한번 기대하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원. 이 포도원이라는 말은요, 과수원이라는 말은 좀 잘 쓰는데 포도를 재배하는 과수원, 그게 바로 포도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포도원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포도를 재배하는 과수원이 있긴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거의 필수죠. 아주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게 바로 포도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원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자주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거나 또는 이스라엘 땅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땅이나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가 바로 포도원이에요. 포도원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그런 말씀은 아마도 이사야서 5장일 거예요. 이사야서 5장에 그 포도원의 노래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좋은 포도가 열리기를 기다렸는데 들포도만 맺혔구나 라고 탄식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열매가 형편없었다, 뭐 그런 뜻이에요. 사실 뭐 구약성경이라는 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의 실패 아닙니까? 그리고 신약성경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서서 사람들을 구원하셨다, 그런 얘기고요. 예, 오래전에 그 부분을 한번 나눈 적이 있었어요. 예. 사실 5년도 더 됐는데요. 제가 전도사일 때 나눈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런 설교 중에 하나예요. 예. 나쁜 포도원이라는 제목의 그런 설교인데 오늘 뭐 들어보셔도 괜찮겠고 일주일 동안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랬습니다. 예. 그 이사야서 말씀 중에 일부만, 그 중에 앞에 한 두 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랑한 내 임을 위해 노래하겠다. 이 노래는 그의 포도원에 관한 내 사랑의 노래다. 내 사랑하는 임은 비옥한 산자락의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네. 그는 땅을 파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한가운데는 망대를 세우고 포도짜는 틀까지도 깎아놓고서 좋은 포도가 열리기를 기다렸는데 들포도가 맺히고 말았네. 좋은 포도가 열리길 바랬는데 아주 들포도 냄새가 퀴퀴한 그런 게 열리고 말았대요. 그런데 뭐 이 말씀을 보면 아주 포도원에 대한 아주 정황이 잘 그려지고 있어요. 지금 읽으신 말씀은 포도원이 그 보통 게 산의 그 경사진 곳에 있는데 거기에 좀 잘 맞는 곳이에요. 근데 들짐승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울타리를 세워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서 망대, 즉 초막이 있기도 합니다. 아예 그 포도원 옆에다가 술틀, 술 짜는 거 있죠. 그걸 만들어가지고 아예 그걸 짜서 포도즙을 만들거나 포도주를 짜내기도 하는 그런 곳이 바로 포도원입니다. 포도원 이야기가 나오는 그 열왕기상 21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일단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얼마 후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는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하나 있었는데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 가까이 있었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했습니다. 내 포도원은 내 왕궁에서 가까우니 내가 채스밭으로 가꾸고 싶다. 그러니 내게 달라. 그 대신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내가 원한다면 그 값을 돈으로 주겠다. 그러자 나봇이 대답했습니다. 내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왕에게 주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그러자 아합은 매우 언짢아하며 화가 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내가 내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왕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화가 나서 자기 침대에 누워 먹지도 않았습니다. 시작을 얼마 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혹시 전 이야기 기억나세요?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그 죄를 지적을 하시자 아합이 화를 내면서 자기 궁궐로 들어가 버렸죠. 그 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버린 아합, 그 후를 말하는 거예요. 그 후에 사건이 하나 벌어졌대요. 그러면서 새로운 인물이 열왕기상 21장에서 처음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 나봇입니다.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 골짜기를 줄임말인데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포도원을 하나 가지고 있었대요. 이스라엘이 어디죠? 여기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인데 여기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저 밑에 뭐 여기 보이지 않지만은 사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사마리아인데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위쪽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밸리, 이게 이스라엘 골짜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포도원은 여기에 있었대요.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 가까이에 있었대요. 왜 이스라엘 왕 아합이라고 하지 않고 사마리아 왕이라고 했을까요? 분명히 아합은요 여기 있어요. 근데 이게 가깝습니까? 이게 가까워요? 사실 가까운 건 아니에요. 가깝다는 건 여기서 정말 보일 만큼의 그런 거리를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왕궁 가까이에 이스라엘의 그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다 할 때 그 이스라엘에 있는 왕궁은 그 사마리아에 있는 왕궁이 아니라 그 아합이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잠시 머물던 그런 왕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왕궁이 있고 여기도 왕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합이 나봇을 찾아갑니다. 뭐라고 그래요? 내 포도원은 왕궁에서 가까우니 내가 체스바스로 갖고 싶다. 그러니 내게 달라. 대신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내게 주겠다. 내가 원한다면 그 값을 돈으로 주겠다. 그래요. 포도원이 왕궁에서 가까우니까 자기가 채소밭으로 갖고 싶대요. 포도원을 갈아엎고 그 자리에서 나무를 키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 대신 더 좋은 포도원을 줄 수도 있고 그게 싫으면 아예 돈으로 쳐서 돈으로 줄 수도 있대요. 이게 뭔가 거래를 제안하는 거죠. 아합 왕이 지금 평민인 나봇에게 토지 거래를 제안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합의 어떤 독재자의 모습은 전혀 볼 수 없어요. 그냥 거래 제안하는 거예요. 아합은 오히려 나봇의 포도원에 대해서 아주 정당한 보상도 제안을 합니다. 뭐 괜찮은 딜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랬더니 나봇이 뭐라 그래요? 왕이 와서 땅을 팔래. 근데 왕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왕에게 주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그래요. 그럴 수 없대요. 단호하네요. 포도원은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왕이든 누구든 남에게 주는 것은 파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나봇은 이스라엘의 땅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땅을 매매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규정이 성경에 있는데요. 이 왜 만든 것 같아요? 왕이 와가지고 땅 내놔라. 그러면 바로 내놓을 수 있다면 가난한 사람은 다 땅을 빼앗기고 말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힘 있는 사람에게 땅을 빼앗기지 않도록 이런 규정을 만들어 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봇이 싫어요. 전 싫습니다. 그랬어요. 이거는 그 왕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위험스러운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보세요. 아합과 이 나봇 사이에 큰 인식의 차이가 있어요. 아합과 나봇에 어떤 생각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합은 포도원이라는 땅 있죠. 이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근데 나봇이라는 사람은 포도원이라는 땅을 유산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주셨고 조상이 나에게 물려준 유산으로 생각하면서 절대로 매매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큰 인식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땅을 바라보는 세계관의 차이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대립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세계관이 충돌한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사사건건 대립하는 이유는 바로 이 세계관의 충돌 때문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대화는 아주 어려워요. 뭔가 계속 충돌하죠. 그래서 세계관이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세계관이 확연히 다른 두 남녀가 만약에 결혼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결혼을 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매일 충돌하겠죠. 또는 한쪽이 늘 상처를 받겠죠. 싸우거나 한쪽이 너무 약하면 한쪽이 그냥 상처받고 말죠. 또는 헤어지겠죠. 지금 이 사건에서 세계관이 다른 아합과 나봇이 충돌했고, 나봇이 땅은 팔고 사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자 아합이 매우 언짢아하면서 화를 냈대요.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갔대요. 화가 풀리지 않아가지고 심지어 집에 가서 침대에 누워서 먹지도 않았대요. 아무래도 아합은 뭐 자신이 왕이긴 하지만 사실 뭐 이 토지 거래를 제한할 때 왕이라는 권력도 내려놓고 정당한 보상을 제안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나봇이 거절을 하자 아주 분이 난 거예요. 너무 화가 났죠. 그래도 내가 왕인데 뭐 이런 생각했겠죠. 그러면 나봇의 생각은 옳은 거예요? 정말 땅을 팔고 사는 것은 그 나봇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겁니까? 우선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이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을 파는 이야기가 가끔 나오긴 하는데 자진해서 땅을 파는 경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파는 경우는 나와요. 근데 자진해서 땅을 파는 경우는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레위기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5장의 말씀인데요. 시작. 땅은 아주 팔 수 없다. 이는 그 땅이 내 것이며 너희는 나와 함께 한 나그네들로 임시 거주자들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제 땅은 아주 팔 수 없다는 건 영원히 파는 거는 절대 안 된다. 소유권을 그냥 넘기는 건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땅은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땅은 분배하는 거고 주는 거지 팔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잠시는 뭐 땅을 팔고 살 수 있지만은 그것을 영원히 팔 수는 없어요. 희년이 되면 다시 제자리로 다 돌아가요. 땅을 매매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관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네요. 그죠? 지금 우리는 땅을 팔고 사면서 그렇게 살고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땅은 아주 팔 수 없다. 저 레위기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땅을 팔고 살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땅 팔 수 있다, 땅 팔 수 없다. 너무 다르잖아요. 결국 아합과 이 나봇의 충돌은 세계관의 충돌인 동시에 사실은 믿음의 충돌이에요. 그러니까 나봇이 포도원을 팔지 않겠다고 대답을 하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아합은 도저히 그 대답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아합은 나봇을 이해할 수도 없었어요. 왜 저런 식으로 생각하지? 왜 땅을 안 팔겠다고 하는 거지?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고 하는데 좋은 값을 쳐주겠다고 하는데 왜 안 파는 거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나봇의 믿음 체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도저히 나봇을 지금 이해하지 못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화가 왜 나요? 자기 생각과 다르면 화가 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그래서 화가 났죠. 근데 그렇게 식음도 전폐하고 있는 그 아합에게 아내인 이세벨이 다가와서 말을 합니다. 뭐라 그래요? 5절에서 7절까지 세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 안에 이세벨이 들어와 그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언짢은 일이 있었습니까? 왜 아무것도 드시지 않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내 포도원을 팔아라. 내가 원한다면 내 포도원 대신에 다른 포도원을 주겠다라고 했소. 그런데 나봇이 내 포도원을 왕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했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당신이 그게 뭡니까?
일어나 먹을 것을 드시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주겠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제 이세벨이 주도권을 잡고 이 사건을 이끌어가요. 이세벨이 남편 아합에게 이릅니다. 왜 이러고 있어요? 왜 아무것도 먹지를 않고 그러고 있어요? 뭐 이렇게 지금 묻고 있죠. 그랬더니 아합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봇이 나한테 포도원을 안 준대. 그러면서 찡찡거리고 있는 거죠. 이러면서. 그런데 이에 대한 이세벨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그 7절 보시면 이세벨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왕인 당신이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인 당신이 그게 뭡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왜 그렇게 행동하냐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도 이 땅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세벨의 생각이에요. 이세벨은 그 왕이라는 존재가 백성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곧 법이다. 이것은 고대 국가의 흔한 사고방식이긴 하지만 성경의 관점은 전혀 달랐어요. 성경은 기원 전부터 써진 건데 우리 고대 국가보다 수준이 높았어요. 성경에서는 왕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왕이 하나님의 법에 복종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성경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이 한 통속이기는 하지만 이 두 사람 사이에도 세계관에 미묘한 차이가 보여요. 아합과 이세벨이 부부이긴 한데 약간의 차이가 보인다고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아합은 지금 믿음을 잃어버리고 형편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남아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대로 살지는 못해도 알고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아닌 것만 섬기며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율법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도 왕에 대한 인식이 조금 달랐던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 체계와 그동안 어떻게 배워왔는지, 또 현재 무엇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과 넌 크리스천이 생각이 같겠습니까? 일단은 문제 해결 방식이 달라요. 왜냐하면 생각이 다르고 인생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아예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해결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제가 사실은 크리스천 공부법이라는 글을 쓰면서 제가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으로 쓴 것이 바로 공부 방법도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 크리스천 학생들은 공부할 때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저의 암기와 이해를 도와주세요. 이거는 페어플레이 아니죠. 혼자 뛰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뛰잖아요. 다른 친구들은 그냥 혼자 뛰는데 엄청 유리한 거죠. 달라요. 완전히 그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삶의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나봇의 이제 포도원을 아합에게 주겠다고 큰 소리 친 이세벨이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하나 보세요. 8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몇 통 쓰고는 그 위에 옥새를 찍고 나봇과 같은 성에 사는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들 가운데 높이 앉히라. 그리고 2명의 건달을 나봇의 맞은편에 앉히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증언하게 하라. 그리고 나봇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여 그 성에 살던 장로들과 귀족들은 이세벨이 편지에 지시한 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들 가운데 높이 앉혔습니다. 그러고 나서 건달 2명이 들어와 나봇의 맞은편에 앉더니 백성들 앞에서 나봇에 대해 고소하며 말했습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그러자 사람들은 나봇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세벨은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왕에게 팔지 않겠다던 포도원을 차지하십시오. 나봇은 이제 죽었습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내려갔습니다. 좀 길었죠? 예. 이세벨은 나봇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2명의 건달이 나봇에 대해서 불리한 증언을 하게 했대요. 거짓 증언이죠. 소위 소송 사건을 조작한 거예요. 결국 나봇이 죽었어요. 그러자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내려갔습니다. 지금 읽으신 내용이 이거예요. 이세벨은 나봇을 죽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형식을 취했어요. 편지를 쓰면서 왕의 도장인 옥새도 거기에 찍었고, 그리고 나봇을 죽이기 위해서 나름 그 전에 금식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믿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세벨이 마치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모세 율법에 따른 금식도 활용을 한 거예요. 이세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권력 때문입니다. 물론 이세벨은 왕비에 불과했지만 왕의 머리 위에서 놀고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최고의 권력자는 이세벨이다 이렇게 말해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왜 사람에게 권력을 주실까요? 혹시 힘을 가지신 분이 계세요? 예. 왜 사람에게 힘을 주실까요? 왜 사람을 공동체의 리더로 만들어서 뭔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실까요? 사람은 권력을 가지면 무조건 타락하게 되는데요. 근데 왜 그렇게 해주실까요? 사실 권력이 있다는 것은 그 권력자가 이끄는 공동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개인에게 권력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그 공동체를 잘 이끌라고 주시는 거예요. 군림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잘 이끌라 그렇게 주시는 거라고요. 공동체에 그 덕이 되기 위해서 권력을 주시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힘을 주시는 이유는 그거는 다 그가 이끄는 공동체를 원만히 유지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가정이든 회사이든 교회이든 그리스도인에게 힘을 주시고 권력을 주시는 것은 다 그 공동체를 잘 이끌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은 지금 권력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어요? 8절에 보세요. 이세벨은 나봇과 같은 성에 사는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쓰고 이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로들과 귀족들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봇과 같은 성에 사는 장로들과 귀족들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나봇과 장로들, 귀족들이 하나의 공동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장로들과 귀족들은 오히려 나봇을 죽이는 데 지금 사용이 되고 있죠. 열왕기하 9장의 말씀을 보면 이때 나봇만 죽은 게 아니라 그 상속자가 될 수 있었던 나봇의 아들들도 죽거든요.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이세벨도 자신의 권력을 한 공동체를 파괴하는 데 사용했고 그 공동체의 리더들, 그 권력을 가진 그 리더들도 결국 그 공동체의 구성원, 한 구성원을 죽이는 데 사용하고 만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리더들에게 권력을 주신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하나님의 의도와 달리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가 죄인 거예요. 여러분, 힘을 주시는 것은 힘을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스도인들은 맞고 사세요. 그리스도인들은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힘을 사용해서는 안 돼요. 그것으로 특별히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힘을 사용해서는 안 돼요. 힘은 오로지 하나 그가 이끄는 공동체를 원만히 이끌어 가기 위해서 주시는 것뿐이에요. 약간 바보 같은 얘기지만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꼭 그렇게 살아야 돼요. 모든 문제가 지금 어디서 시작된 거 있는 거냐면 바로 아합이
화가 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아합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뭐 아합이 직접 나봇을 죽인 건 아니지만 이세벨이 살인을 했죠. 살인 교사를 했죠. 화가 살인으로 이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주셨는데요.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뭔 뜻이에요? 분노가 살인의 씨앗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그 속뜻은 분노하지도 말라라는 의미예요. 결국 화내는 게 어때서 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화내는 건 그것이 제어되지 않고 점점 커지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지 말라는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어기면 그것도 뭐 죄가 되는 겁니다. 그걸 뭐 정면으로 어긴 지금 사례가 바로 아합과 이세벨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세요. 17절에서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디십 사람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지금 그곳에 내려가 있다. 너는 그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그 재산을 차지하지 않았느냐라고 하여라.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바로 그곳에서 개들이 네 피도 핥을 것이다 라고 말하여라.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그곳에 갔어요. 야, 이제 사람이 죽었다니까, 그 주인이 죽었다니까 거의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자리에서 엘리야 예언자를 만나게 하세요. 엘리야 예언자에게 아합과 대면하라고 보낸 거예요. 권력을 정말 칼처럼 휘두르고 있는, 그래서 뭐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나름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아합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드디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아합에게 심판을 선포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네가 사람을 죽이고 그 재산을 차지하지 않았느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바로 그곳에서 개들이 내 피도 핥을 것이다. 내용이 좀 섬뜩하죠. 죄 없는 나봇이 처참하게 죽었기 때문에 죄 있는 아합도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이 계속 이어집니다. 20절에서 2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아합이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내 원수야, 내가 나를 찾았구나.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왕을 찾은 것은 당신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기 위해 자신을 팔았기 때문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오. 내가 네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내가 네 자손들을 쓸어버리겠고 종이든 자유이든 가르지 않고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이스라엘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내가 네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만들 것이다. 내가 내 진노를 자냈고 이스라엘을 죄짓게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세벨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오. 개들이 이스라엘 성벽 옆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아합에게 속한 사람이 성 안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을 것이며 들판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들이 먹을 것이다. 어휴. 내가 내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개들이 이스라엘 성벽 옆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아합에게 속한 사람이 성 안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을 것이며 들판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들이 먹을 것이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져요. 아합과 그 가족과 이세벨은 처참하게 죽게 될 거래요. 그들이 개 먹이가 될 거래요. 정말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거래요. 그런데요, 보세요. 여기에 특이한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20절에 보시면은 내가 왕을 찾은 것은 당신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기 위해, 읽어보세요. 여기 자신을 팔았기 때문이요. 아니, 악을 행하기 위해서 아합이 지금 자신을 팔았대요. 여기 지금 판다는 거는 정말로 사고 판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마치 그 노예가 노예 시장에서 팔리는 것처럼 아합은 자신의
자신이 악행을 하는 수단으로 넘겨줬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기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처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에서 악을 행하기 위해서 자신을 팔았다는 말과 이 말씀은 아주 비슷한 거예요. 죄를 짓는 건요, 이 말씀처럼 자신을 파는 거예요. 자기 몸을 의의 도구로 사용하지 못하고 겨우 죄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선행하고 전도하기에도 바쁜 시간인데 이 짧은 인생을 그저 죄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만큼 큰 손해도 없어요. 아니 뭐 얼마나 산다고 예? 이 땅에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 짓는 것은 손해다. 정말 손해예요.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을 하지 말아야겠다 뭐 이렇게 애써 다짐하는 것보다 실익을 잘 따져보세요. 예? 그 시간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왜 손해 나는 짓을 하고 있어요? 죄 짓는 건요, 자기를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자기를 매매가 가능한 노예처럼 취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죄 짓지 맙시다. 네? 25절부터 29절까지 읽으실 텐데 이제 마지막까지입니다. 근데 25절에도 또 판단 얘기가 또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아합과 같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려고 자기 자신을 판 사람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충동질했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들이 한 것처럼 우상을 숭배해 여호와께서 혐오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아합은 이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며 굵은 배 옷을 몸에 걸치고 금식했습니다. 또 굵은 배 위에 누웠고 힘없이 다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내려왔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해졌으니 내가 그의 시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 아들의 시대가 되면 그 집안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아멘. 요렇게 21장을 다 읽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21장의 마지막 부분을 지금 읽었는데 이야기의 마지막이 정말 놀라워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이 아니에요. 여태까지 우리가 아합을 그렇게 욕했었잖아요. 이상한 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합이 자기를 팔았고, 심지어 자기를 팔았고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거든요. 그런데 절대로 회개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아합이 회개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에 처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일 거예요. 27절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아합은 이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며 굵은 배 옷을 몸에 걸치고 금식했습니다. 또 굵은 배 위에 누웠고 힘없이 다녔습니다. 이게 웬일이에요? 이게 지금 아합이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아합이 금식을 했습니다. 웬일이에요? 금식을 진짜 했어요. 그리고 굵은 배 위에 힘없이 누웠고 힘없이 다녔대요. 힘이 쭉 빠져 있는 거 있죠. 여러분,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면 몸이 좀 아파요. 뼈와 뼈가 닿는 것 같아서 고통스럽고, 그리고 힘이 없죠.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쇠약하오니 나를 가엾게 여기소서. 내 뼈들이 고통당하고 있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 영혼이 몹시 떨고 있습니다. 이게 딱 아합의 현재 상태예요. 웬일이에요, 아합이? 응? 여태까지 그렇게 우상숭배하고 바알숭배하던 아합이 웬일이에요? 회개한 아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야, 엘리야, 저 봐라.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느냐? 그랬어요. 아합이 어떻다고요? 겸손해졌대요.
하나님께서 조롱하시려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진짜로 봐봐 엘리야 바뀌었지 회개했지 겸손해진 것을 보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개역개정에서는 그 겸손이라는 표현을 겸비했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뭐 같은 표현이긴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 전체에서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전체에서 겸손하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왕이 딱 2명이에요. 제일 악한 왕 아합과 제일 선한 왕 요시야예요. 너무 웃겨요. 제일 악한 왕에게도 제일 선한 왕에게도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가장 악해도 가장 선해도 하나님으로부터 겸손하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이 사실이 우리에겐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온니즈 하는 거, 무릎 꿇는 것은 선에서 온니즈 하는 게 아니죠. 아합 같아요. 우리는 여러분 아셨어요? 우리가 이제 아합 얘기하는 게 우리 얘기하는 건지? 우리는 아합 같은 존재인데 그렇게 아합처럼 살았어도 언젠가 무릎을 탁 꿇고 온니즈 하고 나면 무릎 꿇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봐라 겸손하다 그러신다니까요. 이게 은혜예요. 아합이 저지른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는 나타나긴 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에 가가지고 회개하면 끝이냐? 뭐 밖에 사람들은 그러지만 그래요. 끝은 아니에요. 죄의 결과는 있어요. 물론 심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이지 사실 죄의 결과는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그 악하디 악한 아합이 지금 회개를 했더니 아합에게도 자비가 내려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자비를 내리셨어요. 심판을 미루신 거예요. 29절 끝에 보세요.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해졌으니 내가 그의 시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 아들의 시대가 되면 그 집안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러셨어요. 아합 시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 아들 시대에 재앙을 내리시겠대요. 물론 아들의 시대에 죄의 결과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합은 지금은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죄의 결과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 막 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더 막 살 수 있어요. 어차피 뭐 죄는 용서되니까. 아니에요. 죄의 결과는 있거든요. 아합은 그 악행에도 불구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어요. 그러나 죄의 결과는 현실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아들 때에 재앙이 내려지는 거예요. 죄인들은 용서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의 결과는 남는 거예요. 만약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날 미워하겠죠. 그 결과는 남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가 양심의 가책을 껴서 평생 마음을 쓸면서 이렇게 쓰라린 마음으로 사는 거 있죠. 그것도 죄의 결과예요. 그런 건 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으면 모든 게 끝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심판의 자리에서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지 현실에서는 죄의 결과가 나타나요. 결론, 죄를 지어야 되겠어요? 말겠어요? 죄는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손해인 거예요.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다가 죽었습니다. 반면에 죄인 아합은 그 악행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해서 죄가 용서됐대요. 우리가 그 나봇이라는 사람을 예수님과 비교하는 것은 사실 말은 안 되지만 사실 복음의 구조가 정말 이거랑 비슷해요. 죄인 한 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죄인 한 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한 분이 죽으셨거든요. 정말 구조가 비슷해요. 정말 논리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게 이 얘기예요. 왜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이 사람이 죽어? 근데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야기에서
그 세 명의 인물을 봤어요. 예나 지금이나 예배 잘 드리면서 하나님 섬기고 사는 나봇이라는 사람을 봤고요. 또 예전에 성경 좀 읽고 미션 스쿨에도 다니기도 했지만은 여자 잘못 만나가지고 하나님 완전히 떠나버린 아합을 만났죠. 또 어려서부터 우상 앞에서 절하면서 세속적인 사고로 물들어 있었던 이세벨이라는 사람도 본 거예요. 이 세 사람의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은 전혀 달랐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누가 회개를 했습니까? 아합이죠. 그 죄 많은 인생 아합도 회개를 할 때가 오네요. 저는 이거 보면서 얼마나 뭉클하다고 할까? 그런 느낌이었는지 몰라요. 아니 아합이 회개를 하다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합은 심판 이러고 끝나면 그냥 뭐 이해할 만하고 그리고 뭐 그 다음 장 잘 넘어가고 할 텐데 회개를 했대요.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근데 아합도 때가 되니까 회개를 하네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합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방탕하게 살면서 재산을 낭비한 아들이 돌아온 것처럼 기뻐하셨을 거예요.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서 이 아이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소고기 해줘라. 이러면서 아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죠. 지금 여기서 아합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적에 잘 기억은 못하지만 어릴 적에 영접기도 하는 거 있죠.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영접기도한 그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을 잊고 떠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부르시거든요. 제가 요즘엔 뭐 이제 상담 시작했는데 예전에 상담할 때는 정말 전국에서 학생들이 왔었어요. 저도 놀랄 지경으로 정말 전국에서 왔어요. 저 한 명 보려고. 근데 와서 하는 얘기가 뭐 그냥 과목 얘기 이렇게 하다가 자꾸 집에 안 가요. 뭔가 얘기를 더 들으려고 그래요. 이게 뭐 그럼 이제 저는 알지도 못하지만 주님께 돌아가세요. 주님께 돌아가세요. 그 얘기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울어요.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보면은 어릴 적에 기도한 적이 있대요. 어릴 적에 뭐 하나님 믿는 그런 학교 다닌 적이 있대요. 또 교회 가본 적이 있대요. 그래서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어릴 적의 기억이 경험이 매우 중요해요. 어렸을 때 미션 스쿨에 다니는 거, 또 미션 스쿨에 가면 채플이라고 있죠. 듣기 싫지만은 채플을 듣는 거 있죠. 매우 중요해요. 지금 저희 애가 지금 미션 스쿨 다니고 있는데 지금 채플 드리고 있죠. 좀 좋아해요. 못 떠나요, 못 떠나.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못 떠난다니까요. 그런 분들도 있죠. 우리 또 뭐 가정 중에는 또 아내는 믿고 남편은 믿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아내가 계속 이제 한 번만 가자, 한 번만. 교회 한 번만 가자. 송구 영신 예배 한 번만 가자. 1년에 한 번이니까, 마지막 날이니까. 그래서 이제 따라갔잖아요. 그 한 번 따라갔던 경험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도 해요. 이거 정말이에요. 그런 사례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또 누군가 와가지고 기도해 드릴까요? 왜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해줘요. 그럼 그 사람이 목사가 되기도 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주변에 혹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경험을 하게 해주셔야 돼요.
세계관이라는 것은 그 어느 한순간 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 매일매일의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그 사람의 세계관이 되는 거거든요. 자신이 아합 같거나 또는 주변에 아합 같은 사람이 있더라도 매일매일 하나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합처럼 회개할 수 있어요. 포기하면 안 돼요. 왜 우리가 포기해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매일매일 찬송가와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세계관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서서히 바뀌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가능한 곳에 집이든 가정이든 가능한 곳에 찬송가와 설교를 틀어놓으세요. 온리즈교회 유튜브 채널 좋아요. 늘 틀어놓으세요. 믿지 않는 누군가가 그 찬송가를 듣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 모르던 그때 고등학교 때 그 옹기장이라는 그땐 테이프였는데요. 그 누가 그거를 옹기장이 테이프를 그걸 줬어요. 그걸 들으면서 뭐야? 근데 너무 듣기 좋은 거예요. 전 절대로 목사가 되지 않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그걸 계속 듣고 있더라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렇게 싫어했던 어릴 적에 바로 옆에 있던 교회의 종소리 있죠. 그게 언젠가부터 계속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여러분, 이 경험이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의 노래로, 찬송가로 주변을 가득 채워놓으세요. 아시겠죠? 여기 매우 중요해요.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채워놓으세요. 왜냐면 사실 우리도 그 누군가의 기도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찬송하겠습니다. 같이.